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월 초에 한 번씩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매일 밤 등대 불을 켜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오시더니 집에 기름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추워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딱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분에게 기름을 주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남자 한 분이 찾아오더니 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고 사정을 합니다. 딱한 마음이 된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조금 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농부한 사람이 오더니 역시 기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트럭터에 발동기에 기름이 떨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농부에게도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달의 마지막 하순경이 되었을 때 등대의 기름 탱크가 텅텅 비게 되어서 등대에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척의 배가 등대 앞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을 한 것입니다. 등대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선장들이 배를 몰고 오다 부딪힌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나온 조사관이 등대지기에게 책임을 추궁했을 때에 등대지기가 변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딱한 처지가 너무 안 되어서 돕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사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밤마다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일들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명의 여지가 없노라고 징계를 가했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등대지기의 사명은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을 돕는다든가 농기구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사명을 하지 못한 자가 되고 배가 파손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일을 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사명, 복음의 등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수많은 행사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본질적 사명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면서 몇 가지 종교적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땅을 비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때에 우리 개인에게도 열매가 있고 교회도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대처럼 무기력하게 생명력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에 영적인 충격을 안겨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현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참 교회가 다시 등대를 밝히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천의 삶이 다시 밝은 불을 밝히는 빛난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이 밤을 비추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지난 10장부터 시작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환상, 이것을 우리는 힛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 환상을 힛데겔 강가 묵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힛데겔 강가에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마포옷을 입은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지난주 다뤘던 11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힛데겔 강이라는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강이 나오는데 비손강이 있고 기혼강이 있고
힛데겔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힛데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힛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더라.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이 두 강이 흐르는 그 중간에 만들어진 큰 평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이 되었고, 그게 문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바로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나중에 니므롯과 니노에가 세워지게 되고 아수르를 비롯한 많은 이방 제국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이 있던 곳이었어요. 아름답고 풍성한 과일이 나던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리면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던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에덴의 뜻 자체가 기쁨인 것은 아시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던 아름다운 곳. 그랬는데 지금은 이방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들이 일어나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 힛데겔 강가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마도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한때는 영화롭고 아름답던 그 동산이 이와 같이 척박한 전쟁터가 된 이 사실을 목도하시면서 이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부분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 하는 이 계시는 굉장히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패망하는 가운데에 역사가 진행된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사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죠.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왕국이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와 북쪽에 있는 시리아 혹은 셀루시드 왕조, 두 왕조가 서로 투쟁을 벌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려고 애쓰는 모습,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제국들이 일어나고 패망하고 왕국들이 서로 투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한 존재의 등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 본에 소개해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워지는 즉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 모든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한 이 본문은 바로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그때에라고 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를 설명한다고 봅니다. 11장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으로 오면서 무대가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 성취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등장.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란을 묘사할 때 개국 이래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지금까지 없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앞에도 없었지만 후에도 없으리라.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셨고 오늘 본문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대환란이 7년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71회 중에 마지막 한 주, 즉 7년이 이 환란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3년 반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이래의 절반이 되었을 때에 즉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제사를 폐지하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42달은 3년 반을 뜻하는 것이고, 혹은 다른 곳에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동일하게 3년 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되게 되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매매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절을 강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거나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참혹한 환난을 가하는, 핍박을 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환난의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the darkest day, 가장 어둡고 어두운 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울까요? 새벽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어두움이 찾아왔는데, 이 환난이 최절정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 유황 불모 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속 드라마의 피날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이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지만 이것만큼 소망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란이 진행되고 어두움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기서 옳은 대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차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삶으로, 좀 개선된 삶으로, 윤리적으로 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사명이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설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역,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다. 이 shining star,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도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이 shining star 철치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스타 같은 교회. 저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어오는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두워진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환란의 바람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해서 피해 도망친다든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환란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지는 만큼 우리는 더 빛난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되고,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빛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삶을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환란이 닥쳐옵니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환란 한가운데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두운 시대에도 빛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과 함께 천군 천사들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protection, 이 보호의 준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미가엘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그 백성을 호위하는 것. 호위한다는 말이 protect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그 전성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7이나 나와요. 그 중에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 아크엔젤이 마이클, 미가엘이에요. 영어 이름 중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있죠. 좋은 이름이에요. 미가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역할. 그러므로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즉 그리스도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미가엘을 동원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란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건지심을 준비하십니다. deliverance, 건지심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구원받는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delivered, rescued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묶임 가운데서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이와 같은 구원 혹은 건짐받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책에 기록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책은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을 말합니다. Book of Life. 이 생명책에는 누구만 이름이 기재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환난이 아무리 심각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faithful 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도망갈 길,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어떤 영어 번역은 make an exit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exit door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삶의 정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이미 엑싯 도어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을 통해 건짐받게 되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헨리 비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노예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 중에 하나가 헨리 비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수많은 그와 같은 협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여유 있게 승리를 합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분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내일이라는 문을 여는 데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Every tomorrow has two handles. 모든 내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에는 두 개의 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andle of anxiety. 근심의 손잡이가 있고 두 번째는 handle of faith. 믿음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근심의 손잡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항상 축복의 답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부여안고 신음하고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던가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될 이유이고 새벽에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나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 주는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참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많고 막힌 것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분들마다 풀리는 걸 보았어요. 이미 응답받고 해결된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께서 고민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피할 길이 이미 예배됐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들도 열려지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를 의미할까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생 가운데 참여하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처럼 클리어하게 노골적으로 성도의 부활을 밝힌 본문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엔 특실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 설교하고 새벽 기도의 설교가 자꾸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시작할 때도 다니엘의 그 3주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교와 함께 우리 3주 특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어저께도 주님의 재림 사건과 휴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영생을 위해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종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위해 부활하는 자들. 영생을 위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목적을 위해 다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모 속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기 위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자, 무엇이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이것을 결정하는 키가 무엇일까요?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셔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이 찬란합니다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부활의 영광의 약속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했다면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고 내가 무덤에 묻힌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을 깨뜨리고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최전성기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뭐 우리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나든, 사실 저도 지금 많이 늙었는데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한때 제가 전성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20대 명륜덕을 휩쓸고 다니던, 장발을 휘날리며 다니던 전성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부활하면 그때 그 빛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빛난 소망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땅에 미련을 두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젊음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물질도 우리 곁을 떠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이 참 좋아 보이지만 영원하던가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고 달려가실 때에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설사 어두움의 권세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빛나는 별과 같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크리스찬 삶을 추구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현실이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약속하심을 안다면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샤이닝 스타,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살게 하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의 뜻은 말씀 가진 자가 되라 혹은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헤스딤, 경건한 남은 자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maybe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말씀을 가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말을 하고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교회에 내리신 분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분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이 대분부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바로 행할 때 저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믿습니다. 다른 많은 일을 아무리 많이 펼치고 많이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당시 우리 교단의 지도 중에 한 분인 밥 레콜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넴이라고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고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를 총 책임지는 그 넴의 총재님이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또 선교사로도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번은 비행기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almost exhausted 된 가운데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됐어요. 그 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발 아무도 제 곁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영적인 기도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누군가가 제 옆에 꼭 앉아야 된다면 말 못하는 사람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자기 옆에 와서 앉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인데 왠지 모르게 우울해 보이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밥 레코드는 쳐다보지도 않고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How to Reach the Lost Soul,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uncomfortable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뭡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그 순간 옆 사람이 말을 붙여왔어요.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가 참 예쁩니다. 근데 반지에 새겨진 글을 보니까 히브리 말이네요. 어떻게 해서 그 반지를 끼게 됐는지 그 히브리 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반지는 밥 레코드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들이 받았던 그 반지. 그 반지에는 히브리 말로 룻기 1장 16절이 새겨져 있었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읽어주게 되자 그 남자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자기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후로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상처가 깊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지를 몰라 고통을 하던 중이라. 남자가 자기 말을 멈추고 조금 진정하게 됐을 때에 레코드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히브리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Because I'm a Jew. 제가 사실 유태인입니다. 밥 레코드가 와 잘됐다고 Wonderful. My boss is Jew too. 내가 섬기는 나의 보스도 유대인이십니다. 이 정도면 다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무슨 말 하는 건지. My boss is Jew too. 그랬더니 그 남자 이름이 스캇인데 스캇이 묻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무지무지하게 크다. It's international. 국제적이라. 세계 곳곳에 우리 지사가 없는 데가 없다. 당신 회사 다니면은 베네핏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다니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스가 날 같이 동행을 합니다. 뭘 애석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요, 리타이어하게 되면 이 보스가 친히 준비한 맨션이 있는데 그 맨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듣고 있던 스캇이 도대체 당신 회사는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Who run the company? 그때 밥 레코드 대답하기를 Father and Son do everything.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이 말을 듣자 스캇이 Wait a minute. 혹시?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밥 레코드가 시리어스하게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I am a Christian.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20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스캇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상처는 받았는데 버림은 받았는데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은 하는데 누군가가 길을 예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슴 속은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어디를 보아야 빛을 받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의 계승은 아마 갈수록 점점 더 밤은 깊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어둠이 내 앞을 가로막고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진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등대와 같이 빛난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소망을 선포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